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당신께 접붙임 받은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의 지체, 예를 들면 팔이랄지 다리랄지, 여러분 몸은 어디까지를 몸이라고 합니까? 이 복부 있는 요 부분만 몸입니까? 팔, 다리는 몸이 아닙니까? 몸과 지체를 구분할 수 없듯이 포도나무와 가지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자체가 참 포도나무가 되고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순종과 임재라는 이것,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다함없는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것 우리가 열매 맺는 정말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혹은 또 우리가 아무리 개선이 되고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아무리 굵은 가지, 아무리 그 전에 싱싱했던 가지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가지고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임재. 여러분, 근데 이 순종과 임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순종과 임재의 상관관계를 에스겔서에 보면요, 강물에 몸이 들어가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물에 내가 발을 한 발짝 순종하여서 들일 때 느끼는 강물의 힘과, 내가 발목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잠기면 잠길수록 물의 힘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허리까지 잠겨도, 그럼 내가 허리까지는 잠겨도 내가 물속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지만 헤엄칠 물이 되고 나면요, 사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물에 몸을 맡기고 수영을 하게 되면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순종과 임재의 관계입니다. 순종 초창기에는 여러분,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아직까지 여러분 나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 허리까지 채워지는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더 이상 순종하는 내 힘과 나를 이끌어가는 이 생수의 강인 그 임재의 능력에서요, 순종하는 나는 별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는 임재의 강물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과 임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순종할 때는 힘이 아직까지 드는데요, 물속에서 한번 이렇게 물 위에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그냥 길에서 뛰어다니는 거 하고 물에 들어가서 발목까지 잠긴 상태에서 막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힘만 들죠. 순종이 초창기에는 힘이 더 듭니다. 하지만 나중 되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임재 안에서 수영하면서
노는 정말 임재 안에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사실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득해져서 주님의 지식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종과 임재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어진 가지는요, 갈수록 마르게 되어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운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순종과 임재가 이루어진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정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임재하며 갈수록 점점 더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지정의 안에 잠기게 된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 그의 기도는요, 사실은 자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과 같습니다. 그냥 응답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것인데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다고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 열매가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인생이 막 이렇게 번창하고요, 막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고 자기 영광 삼다가 결국 교만해지게 되어서 그 잘된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에 빠지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종과 임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 사람은요, 끝까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점점 더 참된 제자로 자라가게 되고 점점 더 참된 제자다운 면모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제자답지 못한 제자이지요. 십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졸다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는 맞는데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임재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제자는요, 갈수록 더 제자다워지고 갈수록 더 예수 닮아가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란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닮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지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매일 말씀 안에 순종하다가 매일 다함 없는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주의 임재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삶, 받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더 예수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난 모습,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 보여주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